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이제 7장 말씀, 특히 앞부분은 이제 저희가 특히 결혼에 관한, 결혼과 독신에 관한 지침으로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전에는 이 7장을 읽으면서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이제 24절 이후에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7장 읽으면서 항상 그냥 결혼과 이제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구절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 왔었는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단순히 그냥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런 장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깨달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런 깊은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순한 이런 결혼, 이제 독신이냐 아니면 하냐 마냐, 결혼하냐 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좀 영적 혼란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서 5장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던 내용처럼 되게 좀 놀랄 노자의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음행이 있었나요? 이제 아버지의 이제 새 아내, 이제 계모와 아들이 이제 동침하는 사건. 그런데 이제 그걸 동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막 엄청 되게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정죄받지도 않는 그런 일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앞서 월요일 날 들으셔서 이제 성도님들도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되게 또 이제 엄청난 이제 금욕주의가 지금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7장 1절에 보시면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막 계모와 동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예 부부 간에도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막 이런 모습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아예 그냥 놔버리는 방종, 혹은 한편에는 아예 극단적으로 관계는 아예 하면 안 된다. 이런 금욕주의, 이런 율법주의가 지금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혼란된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적 이원론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상이 좀 이제 어떤 사상이 이제 좀 물들어 있었느냐? 육은 악하고, 이제 물질 세계는 육신은 악하고, 그리고 영적 세계, 영은 선하다. 이런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이제 사고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껍데기일 뿐인 이 육신이 무엇을 행하든 어떤 죄를 저지르든 내 영혼이랑, 내 선한 영혼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런 자유를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 육신이 뭘 하든 내 영혼이랑 상관없으니까 막 이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육신은 너무너무 나쁜 거니까, 그래서 아예 이 육신을 그냥 제어를 해야 된다. 철저히 제어하고 억압해야만 내 영혼이 깨끗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제 아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심지어 그게 부부가 아니라도 막 이런 금욕주의의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런 모습도 나타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로마에서 잘 나가는 이런 항구 도시였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사실 몇 년 안 지난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시 상황을 제가 명확히 그때 뭐 교회 재적 인원수를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부부가 다 믿는 것보다는 이제 한 명만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초대교회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그런 이제 교회, 몇 년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다수가 좀 이제 홀로 부부가 다 믿기보다는 이제 한 명만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믿게 된 경우가 좀 드물지 않고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이제 이혼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바울이 그럴 필요 없다, 이혼하지 마라라고 이제 굳이 썼던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혼까지 고려하느냐? 이제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 관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이혼론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혼해야 되나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독신이 거룩하냐, 결혼이 거룩하냐, 막 독신은 거룩한 거고 결혼하면 세속적인 거고, 뭐 그런 이제 문제
이제 적은 책이 아니라 오늘 이제 결국 주제는 보면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결국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결혼 문제보다는 이제 단순히 결혼했다고 세속적인 게 아니다, 세상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독신이라고 또 더 거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할례를 받았다고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제 세상에서 자유인이든지 혹은 노예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7절에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목사님이라서 더 특별히 더 거룩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평신도라고 막 덜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이제 거룩한 주님의 일이 아니고, 또 세상 일터에서 이제 돈을 버는 일은 덜 거룩한 구별되지 못한 세상 일이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앓고 있는 또 다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알았던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이원론적 세계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그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이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절판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출간된 책인데 요즘 책이 좀 절판이 좀 많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잘 사서 안 보니까. 근데 이 책은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이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일터행전이라는 책인데, 이제 방선호 이제 작가님, 저자가 쓴 일터행전이라는 책인데 되게 막 후루룩 엄청 되게 술술 잘 넘어가요. 책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 책도.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이론만 나열한 책이 아니라 이제 저자가 직접 자신이 일터에서 겪은 일들을 이제 간증하면 간증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술술술술 이제 소설 보듯이 잘 넘어가는 그런 책인데 되게 재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책일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을 쓰신 분도 사실은 이제 이런 세계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 이제 주의 일은 막 거룩하고 이런 세상에서 일하는 직장을 가진 거는 거룩하지 않고 막 이런 세계관에 이분도 있으셨어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 이분도 되게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아뿔싸 이미 형님들이 다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누군가 어머님을 이제 건사해야 돼. 가족을 건사해야 돼. 그게 바로 자신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미 형님은 또 유학까지 갔던가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이 이미 막 목사님 되시고 막 신학을 계속 공부하시고 하니까 집안에서 한 명쯤은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자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사실 형님들처럼 같이 이제 거룩한 주님의 일, 목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자신은 신대원을 가고 싶었지만 바로 취직을 한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취직이 이제 그래서 이분이 대한항공에 취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한항공에 이제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임원으로 이제 이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그간의 일들이 담겨 있는 이제 일터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직장생활 내내는 막 되게 불행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막 이제 특히 또 그 당시 이제 이분도 나이가 꽤 되시기 때문에 그 당시는 특히 술자리 이런 직장 문화가 얼마나 또 막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이제 주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이런 침체에 시달렸는데 이분 말씀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이 회사에 이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이제 거룩한 막 목사님으로서 막 신앙만 공부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막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 일 모든 게 그냥 모든 세상 일이 사실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이제 막 교회 안에서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인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달은 뒤로는 이제 나는
이제 선교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파송하신 선교사구나. 이런 선교적 소명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을 마치 단기 선교지를 떠나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다니시게 됐는데, 단순히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보여주신, 직장에서 하신 선교가 그냥 자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성경책 피고 혹은 이제 큐티하고 이런 게 이제 선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선교냐? 일단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탁월해야 한다. 이 직장에서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또 탁월해야 되고, 또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도 해야 되고, 일찍 출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열심히 이제 탁월하게 또 부지런하게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분이 감당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그거였어요. 보통은 이제 막 서류 결제, 이분은 사무직이다 보니까 서류 결제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이제 사람한테 줄을 대거나 이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리에 앉아서 5분 동안 이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사장님한테 결제 받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결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이제 거룩의 관점 뭐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그냥 이 일 자체가, 하나님 이제 이분이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 이제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일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이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제 성경의 방식대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으로 이제 부하 직원들도 품고 또 사내 신우회도 세우시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재밌게 이제 책에 적혀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 말을 줄이고 이제 더 이제 자세한 것은 그 책을 통해서 또 읽으면은 좀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 왜 목사님 하고 싶었는데 이랬던 분이 이제 오히려 이 대한항공에서 이제 사실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이 사도행전 29장을 자신의 일터에서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이게 다니엘처럼 탁월하고 또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 도맡아서 하고 또 일찍 지각 안 하고 출근하고, 사실 이런 게 말은 너무 쉬운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을 때가 이제 제가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였는데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미련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어서, 나는 정말 이제 피부과에서 어떤 이제 주사 시술 같은 어떤 업무는 이제 금방 이제 하고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1시간은 막 서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왠지 막 남들한테 미루고 싶고 괜히 막 앉아 있다가 남들 이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고,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내가 굳이 이제 나서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위치가 어떤 분은 이제 상사고 어떤 분은 부하 직원일 텐데 사실 성질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 막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막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은 막 성질 나는 일도 많고, 그러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성질 없는 성질 그냥 편하게 다 부리는데, 근데 나는 참아야 되고 답답해도 품어줘야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빛과 소금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실천하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식사 기도를 일부러 이제 하면서, 이제 전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거를 숨기고 이제 숨기는 게 사실 편한데, 근데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게 기도가 정말 부끄러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제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제 성질머리, 제 이런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 제가 이렇게 전에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일터행전을 보면서 진짜 와 너무 멋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다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은 역시 기도가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막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탁월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가 부족한 걸 아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시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탁월하게 구별하시고 또 세우시고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주님의 일이라고 교회 일이라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이라고 세상
이상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오늘 말씀 꼭 이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멋지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저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일터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가정도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이제 배우자나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더더욱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특히 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진짜 탁월한 다니엘처럼 살아갈 능력이 아버지 제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고현숙 목련님 오늘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하실 때 절대 항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술로 그냥 딱 끝날 수 있도록, 절대 이제 항암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0.5cm 미만으로 이제 종양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가지고 항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고현숙 목령님을 위해서도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